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은 내용과 그리고 이후 여종 하갈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 전반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기록한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셨어요?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자, 사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걸 보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막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그 여정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번에는 사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봤지만은 사라 역시도 이 사람이 믿음의 선조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이야기들이 꽤나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 입장에서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름 받았죠, 하나님께? 갑자기 물어보면 이제 막 모르시겠죠. 75세 때 부름 받았습니다. 예, 적습니까, 많습니까? 뭐 자손도 약속하시고 땅도 약속하시고 그랬던 게,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나이가 75세예요. 네,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죠? 네. 그때까지도, 그리고 그때 사라는 65세였죠. 10살 차이니까. 그때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벌써 생각이 들죠? 이 상황에, 이 부부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이 부부는 이 나이대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자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요, 10년이 지나서 무려 85세가 됐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가 되어서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도 아니고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예전 이름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아니, 85세가 돼서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만 해도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고 1년이 지나고 2년만 지나가도 벌써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모릅니다. 정선욱 전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1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아기가 아기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막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1년도 굉장히 큰 시간이에요, 그죠? 그랬으면 벌써 말하자면 대리모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거 생각했으면 벌써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75세가 될 때까지도 아이 없이 그냥저냥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 그때까지 아브라함 부부는 자식에 대해서 또는 대를 잇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아이 낳을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75세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죠? 예. 적어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이 낳을, 이제 우린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그들의 대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롯이 있죠, 그죠? 롯.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있었는데 그 하란의 아들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일찍 죽었고 그 아들 롯을, 아브라함에겐 조카죠, 자식 없는 아브라함이 거둬서 이 롯을 자기 후계자로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갈 때에 롯도 같이 데리고 갔던 겁니다. 후계자로서. 그렇게 보면요, 아브라함 부부는 스스로 이제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보면요, 롯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후계자로 할 수가 없게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롯이 딱 없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본래는 롯을 후계자로 생각했고 롯이 갈라져 나간 후에는 종으로 있었던 엘리에셀을 그 다음 후계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손이야 땅이야 축복이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았어도 그 자손이라는 게 굳이 내가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때까지는 안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예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요. 창세기 15장 4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몸에서 날 자. 그 말씀을 하시는 후에 그 유명한 쪼갱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은 여기서요, 네 몸에서 날 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사라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일이 남편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날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지, 사라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일이지 나랑은 관련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로 가면은 누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벌써 포기했잖아요, 그죠? 원하건대 누구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대리모 쓰자고 제안을 한 거죠. 네. 아니 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데 뭐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헌신을 한 겁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일이고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지. 그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86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말씀을 여러분 몇 번이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요 조금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최선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사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나,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정말 자손이 필요하다면 이렇게라도 자손을 낳아야지. 아브라함의 씨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어야지. 자, 이런 일이 있고 나니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잖아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자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도 이 사람은 내 누이예요 이러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방관해버리고,
그럴 때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사라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상관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사라의 입장에서 이제 그 일정들을 우리가 이 여정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사라는요 스스로도 자신을 통해서는 자손이 나올 수 없다고 평생에 일관되게 생각해 왔다는 것입니다. 9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아서야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왜 사라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탓하지 못합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당장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누구라도요 사라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또 이르되 누가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누가 말했겠느냐. 아무도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걸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은, 그 결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요 사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선택을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려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는 기능은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보면은 자기 태가 어떻게 된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 죽은 태에서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그 사람의 손과 능력과 노력과 경건, 이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라를 아까 중심으로 봤잖아요. 또 다르게 강조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읽어볼까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령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아이의 핏줄로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기적의 아들 이삭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오늘 말씀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에요.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뭘 베풀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제 산수 문제를 한번 내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은 아들이었어요? 86세 때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는데 이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몇 살이었을까요? 예, 좋습니다. 14살이죠? 자, 거기다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고 3년 동안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젖을 이제 뗐다고 하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3년이 됐죠. 이때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17살이에요. 그죠? 벌써 장가 갔을 나이입니다. 자, 시근이 어느 정도 들고 알 거 다 알만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걸 보니 이게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이죠. 9절에 보시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놀린다고 하는 표현은요, 비웃는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강하게는 멸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멸시한다. 3살짜리 애를 막 멸시했다. 이삭을 위해 베푼 잔치가 마음에 안 들었고, 무엇보다 주인 마님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나는 종의 자식이잖아요. 이 자신의 입지가 드러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린 이삭을 비웃고 있는데
멸시하고 있는데 뭔가를 막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본 겁니다. 자, 사라는요 이걸 보면서 기시감을 느낍니다. 9절 보시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9절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사라는요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갈을 떠올립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오늘 읽은 9절 말씀하고 창세기 16장 4절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로 봤을 때 이 의도적으로 구성했다는 거죠. 자, 1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 일을 떠올린 거예요. 여종이 자신을 임신하고 나서 멸시했던 그 일을 떠올립니다. 여종은요, 이제는 내가 아이를 임신했으니 나는 임신한 여자로서 이제 그 아브라함 주인의 아이를 낳을 여자로서 뭐 말하자면 정실 부인 그 자리를 이제 넘보게 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이 주인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했던 거죠. 지금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니 똑같은 상황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여종의 아들이 이 집안을 넘보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 아들이 뺏어가겠구나. 그래서입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 낳자고 얘기했던 당사자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10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어찌 보면요, 사라가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일방적이고 잔인한 거 아닌가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아들도 내 아들이거든요.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래, 그건 너무했지. 자기가 낳자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쫓아내는 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을 아브라함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역시 단호하셨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고 부를 것이다. 사라의 말 그대로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못을 박으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의 생활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냥 거지처럼 살도록 그냥 내쫓아버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뭔가 치졸한 가정사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시려는 역사적인 교보제로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훗날에 갈라디아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건,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똑같이 교육하고 있어요. 율법과 자기의 이런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은혜와 믿음의 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를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비유로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인간 행위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희생이기도 했고요. 이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였습니까? 없는 자녀였습니까? 없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희생이고 선택이었지만, 반면에 여러분,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은요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의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하나님은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갈과 그 아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누구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처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말씀을 드려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이에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누구에게서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두 사람에게서 나온 자녀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낳느니라. 여러분, 이삭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헌신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떠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노력이, 내 어떤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자꾸만 기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에이, 그래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구원받냐?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았어야 구원받지. 아니 뭐 저런 사람, 그리고 또 그런 거, 저런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간다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저런 사람 천국 가면.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다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새벽 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그 문자 왔었을 때, 그죠? 새벽 기도 끝나고 문자 왔었을 때 그 얘기를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새벽에 문자가 왔잖아요. 갑자기 대피하라는 문자, 가족들과 함께 뭐 대피하라는 그 문자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급한 문자가 올 거면은 분명히 머리 위에서 조금 있으면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야, 이제 주님 봐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저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은, 천국 간다라고 기뻤을까요? 목사인데 부끄럽다, 그죠? 근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 살았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 살았나?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거 믿음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았나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행위라는 게, 우리의 의라는 게, 내가 행동하는 그 의라는 게 은혜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자꾸만 메꾸려 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을 아무 행한 것 없이 의롭다 함 받는 그 일을 조롱하고 배격하고 박해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네가 행동을 해야 돼. 네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야 네가 그래도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셨듯이 그런 생각들을 설 곳 없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못 간다는 겁니다. 행위의와 믿음의 의는 같이 못 간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를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교리가 한 가지 있다면 이겁니다. 행위 0, 믿음 100. 믿음 99, 행위 1.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으니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단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이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내 의가 1%라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걱정하면서 평생 걱정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당당하게 살 수 있느냐, 죽는 순간에 평안하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뭘 더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살아갈 것인가. 예배건 기도건 어떤 결정이건 뭐건, 여러분,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금요기도회 때 하는 말이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목회자를 다른 말로 이제 성직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성직자, 거룩할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불교에는 누가 있어요? 스님이 있고요. 뭐 그 불교에서는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한다고 해서 왜 우리도 뭐 스님을 스님으로 안 하고 뭐 뭐 이렇게 한다고 어디서 우스갯소리 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스님이 있고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교회 목회자, 목사의 차이가 있다면 그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님과 목회자의 차이 뭘까요?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의 스님, 제가 다른 종교의 어떤 직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교의 스님들은요, 세상을 초월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승려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선행을 하든 마음을 비우든 뭐 가부좌를 틀든 그런 것들을 많이 할수록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높은 어떤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가톨릭이요. 지금 가톨릭은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 가톨릭의 수도사들 같은 경우에도 불교랑 거의 똑같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와 함께 사회 전반이 다 썩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교회가 세상이었죠. 이런 세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거기로 가서 고행을 하면 내가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런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톨릭의 수도사들도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고 스스로의 노력이란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들을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부처라고 부르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목회자는 어떨까요? 도를 찾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속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도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를 찾은 사람이에요, 안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를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바로 나오잖아요 벌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길 찾은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속세를 벗어난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 사도들과 부름받을 일꾼들을 향해서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로? 세상에 보냈다고요. 그럼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그럼 말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보냄받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를 뭐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뭐 성직 이런 거로 생각을 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우리와는 다른 어떤 고양되는 존재라고 막 그렇게 막 여기게 합니다. 그렇게 취급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못된 모습만 보여도 막 특별같이 들어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대단한 일을 이뤄도 목사고, 뭐 조그만 교회 목사도 목사입니다. 부목사도 목사입니다. 목사 위에 더 큰 존재가 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위에는 누구밖에 없냐면요 목자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예요 목사가 임직할 때는요 서약을 하게 되는데, 서약할 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치 15장 10조 1장 그 서약식의 5항에 보면은 목사가 서약식을 할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의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무엇하는
전포하며, 머릿속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하는 줄로 자인하며. 말은 이렇게 참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목사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는요, 내 노력, 내 어떤 고양된 영적인 어떤 지위, 이런 거를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더 하냐,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거룩한 삶을 사냐, 이건 이런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세움받은 사람이 목회자요, 목사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고린도후서 13장 9절, 우리가 어떨 때에,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무엇을 말미암아? 약함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목사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좀 더 거룩해지세요, 좀 더 높은 곳에 계세요, 목사님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해 주세요. 우리는요 그냥 평신도니까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목사님이 자랑스러운 분이 되시는 걸 우리는 지켜볼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불교의 승려나 중세 가톨릭 사제에게서나 기대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정이 똑같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고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죠. 똑같은 성정. 목사가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고, 아니에요. 성정이 똑같아요. 여러분, 열받으면요 똑같이 열받고, 뚜껑 열리면 똑같이 뚜껑 열리고, 차 앞에서 가로막으면 일 나오고 막 그런 게 똑같아요. 목사 다르지 않아요. 목회자는요 모세의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말씀은 이러하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가리킴의 손가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목회자의 인간됨이나 업적이나 이런 걸 보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의 이해에 따라서 여러분 소위 성직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목회자 달라요, 그죠?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목회자가 세상의 모든 성직자와 다른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세상과 아예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고 어떻게도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기적의 연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나름대로 만들어낸 바 조작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행위는 결코 조금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순전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교회 생활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과 다른,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